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목회자를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있다 한들 쫓아낼 수도 없고 귀신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밴쿠버 땅에 정신적 어려움을 지닌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갑작스럽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서 지금도 정상이 되지 못하고 자꾸 헛것이 보인다 그래요. 약을 의존하고 병원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의외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빠른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귀신의 존재를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 이 귀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특히 밴쿠버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가게 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광풍 이야기를 통하여 4장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그런 고백으로 4장이 끝나면서 오늘 5장 귀신 이야기로 접어 들어갑니다. 저가 누구시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가 존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귀신 들린 청년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했고 결국 그 영이 떠나간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경험하라. 영적 세계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영적 세계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귀신에 붙들려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주님 참 섭섭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래도 수제자라고
인정받았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누가복음에 보면은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마귀가 너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밀가부르다는 표현은 이 밀 있잖아요. 이 껍데기를 깎는 작업에서 이 타작 껍데기를 부는 작업입니다. 네가 행여나 깨어 있지 아니하여 사탄이 너를 불어버릴 때에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영적 실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라사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갈릴리 바다의 동쪽 도시로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지했던 이 돼지를 길렀던 것을 보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돼지를 길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돼지를 2,000마리나 기를 정도로 아마 사업이 번창했고 돈이 많이 벌렸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가 이 귀신 사건 때문에 바닷가에 다 들어가 죽는 그런 사건 때문에 돼지를 길러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제발 좀 떠나소서라고까지 했을 정도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인간이 망가진 모습을 보는데 다름 아닌 귀신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배후는 사탄입니다. 이 귀신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여러 귀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라고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을 지배했던 그 귀신, 결국 사탄이 그를 죄를 지배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만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 세계가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내 마음을 찢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을 돌아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삶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결국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영혼이 망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 세계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있었던 것은 격리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많은 열매 가운데 그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상실입니다. 오늘 인간이 이 외로움의 문제, 공동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의 이기심과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으로 인하여 부부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이 소리는 다름 아닌 고통의 소리입니다.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구겨지는 고통의 소리,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의 소리, 지금도 세상에서는 먹지 못해 배고픔의 고통의 소리,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로 인해 당하는 고통의 소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화를, 분을 참지 못하는 것, 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얼마나 없을 정도로 힘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죄의 특성은 한 사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사회, 한 국가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성이죠. 부정부패, 거짓, 위선, 교만, 기만, 아첨, 험담, 뒤에서 남의 이야기하는 거,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거룩하지 못한 영입니다.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삶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결론은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딜레마,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어느 누구도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이 절망적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 무너진 인생,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모두가 포기한 인생, 자신조차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불쌍한 인생,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던 연약한 인생,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신 겁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끄집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올 길이 없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물으셨다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한 인간의 불쌍한 모습, 도저히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왼편 오른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일어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천국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내 것이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시는 작업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감격 앞에 소망도 희망도 아무런 그런 도움이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보혈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귀신 앞에 귀신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불쌍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셨습니까? 죄 아래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그런 인생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 바 된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찬양이 살아계십니까? 기도가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최고의 기적은 최고의 기적을 최고의 기적으로 안 여기는 것이 또 다른 기적이거든요.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절에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이시기에? 저가 누구이시기에라는 제자들의 고백이 5장에서 이어져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 인생을 찾아가셨단 말입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저를 찾아오셨단 말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던져야 할 질문은 눈에 보이는 광풍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경험함으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죄, 귀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의 권세, 은혜와 복음 권세 아래로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한번 점검을 하면 좋겠다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귀신이 지배하는지 예수님이 지배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조금 영적 세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터인데,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성과 죄성을 비교해 볼 때 죄성이 인간성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인간성보다 죄성이 더 드러나는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성이 인간성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면 귀신 들린 줄 아는데, 오늘 특별히 선진국에 살고 있는 이 곳에는 죄성이 인간성보다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할 때에 눈에 드러나게 지배를 하면 아는데, 문제는 귀신이 잠복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사람들의 영혼 안에 들어가 잠복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암이 내 몸 안에 드러나면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암이 잠복을 하면 모릅니다. 마지막에 가서 드러나면 큰일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 세계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몇 배 이상 영적 세계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가복음 5장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주일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도를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말씀의 권세, 복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의 삶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1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모았고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나라의 어린 양 잔치에 찬양하며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과 귀신도 쫓아내는 이 사역은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들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신 말씀은 보통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상태는 담임 목사님 믿음의 크기와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상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담임 목회자보다 더 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목회자들도 주님 앞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런 판단을 받는다면 오늘 교회 공동체가 겪어야 할 어려움은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 나오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된 바 되시고 귀신과 죄와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 봅니다.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실까요, 집사님?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죠?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인식되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으로부터 인식이 안 된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네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드러날 때. 지금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지금은 모른다. 마지막 날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무엇을 가지고 알리라? 열매를 가지고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묻겠습니다. 이경원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몰라요. 근데 좋은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주님 앞에 가서 뭐를 통해서?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뭐예요? 나더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분, 내 감정. 죄송합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저를 포함하여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은 말씀의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날마다 주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께 복종시켜야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지 귀신이 지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경원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나무는 좋은 나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인식되어지는 영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나쁜 열매는 내가 너를 모른다. 무엇으로요? 열매들로요. 말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 안 배우시면 목회자는 편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말 듣고 교회 바깥에서 들려오는 얘기 듣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나무로 살고 있는지 나쁜 나무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두움의 세력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언어, 행동 물러갈지어다. 교회를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영들 물러갈지어다. 심지어 아내 남편이 불평원망하면 선포하십시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더러운 영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진리의 영은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그 잣대가 불변하지 않으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하면서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렸던 이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에게로 갔습니다. 2,000마리.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은 거할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귀신들이 거할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목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 기도를 시키시는데 2시간 넘도록 회개 기도 시키셨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목사로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표현했던 것들 다 이 말씀을 끌어안고 회개했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육신에 거할 처소를 찾지 못하면 동물에게로 갑니다. 동물에게 가도 결론은 죽음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은 것은 결국 멸망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죽어야 마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영적 세계에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성령 충만 안 됩니다. 날마다 내 몸을 주께 복종시켜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 교회가 선교지에 가는지 아십니까? 파나마 선교를 가는 이유는 제3세계에 가면 영적 세계를 좀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 목사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파나마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세계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릅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로 하나님 선교지에 가서 영적 전쟁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다도 바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귀신도 순종했는데 이 거라사에 있던 돼지를 길렀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연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참되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한 이 사건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경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사탄, 죄가 아닌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